4박 5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몽골에 35년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물이 가보니까 적지 않아요. 우람해요, 건물이. 저의 사역에서 이제 옛날에 지방학교 있을 때 지은 그 남부 순환 도로변에 36m 도로변 그 건물을 빼놓고 제 사역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금 짓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그곳의 성도들이 참 헌신한 모습을 보고 또 올해 4월이면 모든 건축이 다 마쳐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정도는 한국에 좀 한번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4월이면 다 마친다는 뜻이죠. 건축이. 엄청난 그 건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건물은 아닙니다. 몽골에서도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의 교회가 한 5-6군데 있는데요. 그들이 전체적으로 다 협력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뭐 울란바토르에는 지금 짓는 건물 외에도 이곳저곳에 좀 다소의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짓는 건물은 몽골의 교회가 다 함께 모일 때를 고려해서, 그전에는 항상 빌려서 그 안식교 예배당 그 큰 데를 빌려서 우리가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라는 돈도 많고 월세 쓸 때마다 내는 돈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제 짓게 됐죠. 짓게 됐는데 참 그 헌신한 성도들의 스토리가 참 엄청나게 감동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 있고 그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매일매일, 요즘 이렇게 추운데도, 요즘에 영하로 가장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여전히 점심밥을 해주는 그 식구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뭉크 가족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고 또 참 많은 참 형제들이 그 공사판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몸소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일꾼들 밖에 사서 쓰는 일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물은 올해는 뭐 반드시 완성이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외장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됐고 내부 시설, 이제 내부에 뭐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뭐 세멘트 바르는 일, 뭐 이러한 일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사는 완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는 일반 메시지는 이제 제가 4번 전하고 이병헌 목사와 함께,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한번 청년들만 구별해서 이병헌 목사가 인도를 했고, 주일 날은 이제 낮에 주일 낮 예배 한 번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전했습니다. 바투르가 목사가 통역을 했고요. 그 메시지가 뭐 지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나 디아스포라 서울 선교교회, 서울 남부교회 그쪽에는 다 올려져 있어서 뭐 들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주일날 전한 뭐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 얼굴이 즉시 밝아지고, 뭐 항상 찬양도 앞에 나와서 하고 그러던 자매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날 말씀을 듣고 확실히 이제
변한 모습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곳에서 네 번 집회 때 제가 그곳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고, 주님은 정말 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했고, 그들도 참 그 지금까지 추운 겨울에 일하고 공사판에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오라고 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서 그들은 많은 위로와 새 힘과 격려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 이제 몽골에 가면 사역의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앉아 있는 분들도 꽤 많고, 한국에 오면 사역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죠. 누가 사역의 대상일까?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많이 듣는 분들은 지금도 한 400~500명 듣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역의 대상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니만큼 저도 신중해야 되고, 몽골에서 제가 신중한 만큼 신중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왜? 다 사람은 같잖아요. 몽골 사람들만 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한다고 할 거예요. 몽골 사람만 귀한 게 아니죠, 저한테는. 한국 사람도 귀하죠. 그러니까 몽골에서만 정신 차려서 사역하면 안 돼요. 제 스스로 생각하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도 귀하니까 한국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거꾸로 된 말이 비슷해요. 그렇죠? 들을 때 한국에서 잘하는 것처럼 몽골에서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몽골에서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에게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참 반성하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저지난번 메시지는 왜 그때도 한 400여 명이 들었는데 왜 내렸느냐? 제가 너무 실명을 많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아무래도 실명을 댄 것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실명은,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대고 뭐라고 하면 실명을 대고 하니까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주신 말씀이 있듯이, 저도 어쨌든 실명은 가급적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빼고, 돌아가신 분들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죄인이라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들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듣고 좀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요. 실명만 빼고. 그 얘기는즉슨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들은 말을 또 하니까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성경 말씀, 사역의 말씀을 재미로 듣는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새롭게 와닿고 관심이 없는 말을 전하고 싶지 제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는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 말을 듣는 분들이 한 400~500명은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도대체 누군지 제가 몰라요. 불특정 다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항상 들으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필요로 해서 들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역의 대상이죠. 저의.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는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썼고 그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아직 참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해서 존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물론 지방교회를 알고 관심이 있고 또 관련이 있고 그곳에 계시거나 그곳에 나왔어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회를 나왔어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도 10년, 20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지방교회입니다. 사역, 한 사역. 이걸 말하고 사역을 따라야 된다, 바싹 따라야 된다. 하여튼 사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진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건 전군 간부하야. 전체 성도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역을 하고 싶어요. 다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다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사역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제도 많아요. 이 기성교회는 가만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일반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무슨 문제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 얘기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방교회 안에 어떤 분이 편지를 썼다고 제가 읽어드렸죠. 제이라고 하는 분들 부부께서 말하자면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민사, 형사, 행정심판 청구소송, 민사 청구소송 뭐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그랬네요. 장로 형제님들에게 편지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전에 대해서 재물, 헌금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달라. 투명하게 처리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하지 않냐.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 빛 자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엉망진창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엉망진창이 돼야 하겠냐. 이렇게 썼어요. 편지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멈추면은 과거에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소송을. 근데 재판을 멈추면 동역자나 장로 형제님들이 하신다 해서 2년 동안 멈췄대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일이 오래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서는 동역자나 장로 형제님들께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보풀을 하겠다고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 제이라고 하는 형제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했다는 말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건데 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방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사역의 중심부를 향해서 성도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실수하는 거지만은
교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듣는 바에 의하면 소송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그 누구에게 내가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놓고 소송을 당하는 측을 위할 수도 없고 소송을 하는 측을 위할 수도 없어요. 저는 다만 저는 하나님을 위할 뿐이고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이건 내가 분명히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사역은 글쎄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지방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에서도 말이 많은 게 돈이에요. 돈. 어디고 말이 생겼다 하면은 돈하고 이성 문제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미국에 아니 한국의 어떤 인도자가 에스라는 인도자가 실명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250만 불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사뒀다. 이제 그런데 그게 별로 쓰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쓰는데 왜 사뒀냐?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그랬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답이 되거든요. 훌륭한 대답이 되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지도 못하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보물 있는 곳에는 글쎄요. 그러면 한국 지방교회에 지금 돈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 주로 이제 인도자 되는 분들, 소위 사역하는 분들이 돈을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된 저거 같은데 말하자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몇백억을 목표로 해서 거뒀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거뒀는데 진짜 그건 주님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투명하지 못하다. 도대체 얼마나 고쳤으며 얼마나 썼으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밝히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사역자가 물질을 많이 어쨌든 어디에다 뭘 사뒀든 뭘 했든 걷어서 어디다 예금을 해놨든 그것을 사역자의 보물로 생각하냐? 아니면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냐? 둘 중에 하나는 아마 확실하게 양심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거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투자해 놓은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뭐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물이 어디 있냐 도대체. 사람이요 돈을 많이 쓰는데 보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라고요. 보물이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어디냐 쫓아가 다녀보면 나와요. 예. 나온다니까요. 예. 저도 가끔 계산을 해봐요. 내가 돈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나. 예? 솔직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죠, 제가. 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저만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안 가는 곳은 돈이 안 갑니다. 내가 마음이 안 가. 마음이 안 가도 그냥 에이 억지로 해야 되겠네. 그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예? 그냥 제가 뭐 단위를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단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쓰는 거는 대개 경조사에 씁니다. 경조사 쓸 때 5만 원 할 거냐, 10만 원 할 거냐, 20만 원 할 거냐. 그것도 계산이 돼요. 계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소한도 10만 원 해야 한다가 나온다고요. 아예 5만 원만 하지 뭐 이거 나오고요. 이 사람은 최소한도 30만 원 해야 돼. 이게 나와요. 생각이. 그러면 그것이 그와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와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에 따라서 돈이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만, 100만 원은 이제 크죠. 큰 돈이죠. 그것이 오고 갈 때는 그만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돈 안 나가요. 절대로. 예. 안 나갑니다. 근데 단위가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이다. 그거는 진짜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쓰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쓰는 데다가 그렇게 마음을 아예 돈을 물질을 갖다가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쌓아두냐, 예? 어디다가 쌓아두냐. 예? 어떤 사람은 보험을 그렇게 열심히 들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뭐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땅에다가 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정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건 아니에요. 예, 아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돈에 있다 이거지. 예?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로 성도를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빛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냐.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간단해요. 그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야 돼? 주님께 둬야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주님께 마음을 온 마음을 둘 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보여요. 말씀 비춰진다고. 그래서 저는 지방교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 이분들은 주로 내가 보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1,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씀의 지식, 그렇죠?
그것도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상수 씨의 위트니스리의 성경 지식. 그거를 잘 알면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을 전달을 잘하고 말하자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성경이 아니에요. 위튼스리.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지금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들은 목표가 이상인데 이상해요 항상. 이상을 봐야. 근데 이상을 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터를 닦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교회 교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완전히 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그 구덩이를 뭐라고 해요? 이거 허당이에요, 허당. 그건 아무 되지 않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이상이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확신하고 막 섞이고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의 터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죠.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진리가 터인데 그것은 성경 진리를 진리 삼지 않아요. 이상수의 가르침, 위튼스의 가르침을 진리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가 틀렸잖아. 터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그 교회를 그때 뭐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터가 틀렸잖아요. 터가. 예? 그 터를 입장으로 또 대체했어요. 지방 입장으로 대체했어요.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터가 틀려버렸어요. 좀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둥도 진리해야 돼요. 기둥도.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라고 했거든.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진리의 기둥으로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다 뭘 이 중심으로 써서요. 뭔가를 골조가 있어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골조가 있어요. 그 골조 셋이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골조가 셋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전한지를 알아보려면 믿음이 있냐, 사랑이 있냐, 소망이 있냐 이 세 가지를 보고서 판단한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방교회는 제가 볼 때 제일 없는 게 믿음이에요. 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믿음의 말씀을 위트니스리의 개요로 대체했거든요. 지식의 말씀으로. 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식은 아는 거지. 그건 머릿속으로 아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서 침착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죠? 그러면 사랑이 없죠. 그곳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그들 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들도 이같지 않느냐.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있어요. 지방교회. 끔찍해요. 근데 거기서 그 동그라미에서 원에서 한 발만 나가 있어도 그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세리도 이같이 하냐. 그러한 세리와 이방인들의 사랑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추시고 비도 골고루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방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랑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건축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지방교회 성도는. 왜? 그 가르침을 쭉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이 최종 목표라고 해놓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냐? 다 상징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금도 없고 다 상징이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성전 없어요. 다 보석도 다 상징이고 다 비유로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뭐 정금,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뭐 보석, 벽옥은 뭐냐? 그다음에는 뭐 그 흘러내리는 물은 뭐냐? 그다음에는 진주는 뭐냐? 조개에서 나오는 건데 뭐 어떻게 해서 진주가 되고 뭐 그러는데 다 이 그거를 해석하고 풀을 때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주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새 예루살렘은 실체가 없으니까 다 상징이니까는 다 듣고 나면은 장래 우리가 들어갈 성은 없는 거예요. 성전은 다만 제로야, 공. 아버지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야,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아니야, 그냥. 아버지 안에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거할 처소가,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거 헤븐리 맨션 아니다 이거지. 천당 아니다. 그거는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들이 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거든. 바울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트니스는 뭐라 했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 교회 생활밖에 없는데 전부 다. 지방교회 생활 외에는 없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공이야 그냥. 이게 소망이 없어요. 자, 사랑이 없네, 믿음이 없네,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뭘로 건축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실제는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경륜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 말년에 있을 때 2000년 이전에 여기서는 이 가르침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다고요.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똑같은 말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 20장에도 그런 말 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선가 그 5천 명이 2,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주님 말씀만 배우고 있을 때 굶주렸어요. 그때 그들이 배가 고프고 제자들이 와서 이들을 먹을 걸 좀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먹을 거. 그걸 누구들을 주라고?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었냐고. 5천 명 먹을 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냐고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는 신용만 해라.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실 능력이 있고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니까 주라고 한 거예요. 줄 수 있으니까 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예? 왜 줄 수 없습니까? 왜 줄 수 없냐고. 예? 그래서 주는 걸 배우지 못하면 예?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지.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에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범사의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였다. 어떤 모본을? 예?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을 줬다. 부족한 걸 채워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까요? 예.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보세요. 교회에게 뭐를 안 끼쳤다고요? 예? 피해를 안 끼쳤다고요. 피해를 안 끼쳤다고 교회에.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예? 폐라는 말은 영어로 burden이에요. 교회가 물질적인 짐을 주지 않는다. 어? 물질적인 짐을 주지 않는다. 짐을 예? burden. 13절에도 I myself did not become a burden to you.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14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예?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어? 누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 응?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자신, 성도 자신, 그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세우냐.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하고 진리를 더 얻게 하고 믿음을 더 갖게 해서 그들로 유익을 얻게 하냐?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인수가 많아지니까 나에게 사례비가 더 많이 들은다. 그거 아니고요. 예. 그게 바로 사꾼이에요. 사꾼, 싹꾼. 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문제이고 영적인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한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보다 어린아이야, 부모야. 예? 부모죠.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너희네들한테 돈을 구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해뒀다가 너네들 필요하면 내가 줄게.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예?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거는 지방교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다가 돈을 구하는 일은 예? 사역자의 수치예요. 예. 나는 옛날부터요. 교회로부터나 성도로부터 물질을 받을 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로부터나 교회로부터. 재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 성경 박사다, 예? PhD다, 예? 교수다, 예? 학자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 구절 하나를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데, 예? 이런 구절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다음은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요.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 얘기든지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존중을 받는다. 장로들도 존중할 자로 알아라 이런 말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그건 물질 공급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전적으로 교회를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교회가.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그런 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리고 8절에 도리어 이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 주기를 즐겨함. 뭐까지? 목숨까지. 재물만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후서에서는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을 허비하고 또 허비하리라. 예? 여기서는 목숨도 줄 수 있다. 목숨도 줄 수 있다.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절대 사역자는 아니에요. 사역할 수 없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사역할 때, 목회할 때 사례비를 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나도 안 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줄 수 있을 때 난 달라고 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패널들은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가,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서 은퇴를 딱 하면 난 원로 목사 안 했다. 응? 심지어 옥 아무개 목사님이 계실 때도 자기 원로 목사님도 반대했다. 응? 왜? 일을 안 하니까. 자기는 담임 목사 할 때는 일을 하는 거니까 떳떳하게 달라고 그랬다. 부족하다 싶으면 더 달라고 그랬다. 그러나 딱 끝났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받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듣는 사람들이 뭐 댓글을 쓰는데, 야, 이런 분이 있었느냐, 벌써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느냐, 놀랍다 막 이래 쓰는데, 나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K라는 그 목사님, 유명하던데, 원로 목사라고 해서 돈을 왜 받을 수 있냐, 달라고 하냐, 등등, 누구를 약간 겨냥하는 말인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무슨 제도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요, 교회를 섬길 따름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러 딱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딱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게 된 것이 물질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 제가 이 간증을 수없이 했지만, 좋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면서 주님이 저에게 공급을 하시고 먹여 살리시면 내가 살고,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 굶어 죽을게요. 그렇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역자가.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책임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어요. 그거는 사역자, 사도들에게 한 말도 아니에요. 그때는 제자들입니다. 아직 마태복음 6장만 해도 제자들,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다 평신도도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새나 또 뭐 백합화나 뭐 참새나 뭐 다 기르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기를게, 내가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저는 처음 주님 섬기러 나올 때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러 나오는데,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데, 하나님 종인데 나의 생계 문제, 생활 문제를 주님이 책임질 것을 못 믿는다면 내가 뭐하러 나와서 뭐하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냐? 내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아니, 나를 주님이 공급하고 책임질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종이란, 사역자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데, 나의 일생을 책임질 것도 못 믿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치냐?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걸 못 믿었을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찌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냐? 어찌 의복을 염려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못 믿는 거 있잖아요. 에? 그거는 믿음이 적은 거야. 그것도 못 믿는 건 안 돼. 에? 큰 믿음이야.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 자랑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에? 사역자가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에? 그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지금 지방교회 문제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에? 어떻게 해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에? 거기에 사역자가 있습니까? 예? 지방교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역자가 있어요? 예? 사역이 뭐 하는 건데? 예?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사역자 있습니까? 물질이 재물 있으면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취해서 말이야, 예? 미국에다 집 사놓고 한국에다 뭐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예? 그런 말이 교회에 생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고요? 우리만 교회다. 다 다른 타락한 교회 기독교는 다 교파다. 뭘 자랑한다고요? 예? 자랑할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기 누를 끼친다고 또 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You recall, brethren. 다시 생각해보라 이거야. 에? Our labor and hardship, how working night and day, so as not to be a burden to any of you. 여기 burden이라는 또 썼네요. 에? 그들에게 노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짐이 되게 하지 않는다. 에? 사역자가 성도에 짐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응? 저는 제 양심적으로요. 예? 지방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서울 남북교회가 됐든 부천 오늘의 선교가 됐든 누구가 됐든 제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이고 유목사님 어떻게 사시나 에? 걱정되네. 에? 아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텐데 아니면 굶을 텐데 신사모님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짐을 제가 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짐을 드렸어요? 예?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짐을 드린 것 같습니까? 예? 다음에 10절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거 중요해요. 사역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이거지. 아까 사도행 20장에는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달라지 않았다. 예? 금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재물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재축하지 자녀가 부모를 재축하냐? 금전을?
그러면서 제가 재물도 허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도 허비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예요 이게. 예? 그러면 지방교회는 지금 분쟁 중인데, 예? 지방교회는 지금 현재 부모 같은 사람 있습니까? 예? 지방교회에 교회에 만일 고린도교회처럼 음행의 사건이 생겼다. 음행이 생겼어. 실제로 생겼어요. 고린도교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지방교회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것도 좀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는 분명히 음행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녹취, 음성 녹음도 갖고 있어요. 예. 어떤 사건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지방교회에 소송 사건이라고 사건이 여러 가지 일어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예? 해결을 위해서 M이라고 하는 이제 전부 다 내가 실명 안 됩니다. 사역자를 불러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해결이죠. 설교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죄송스럽지만은 예?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울 사도는요, 돈 문제가 나타났을 때 직면했어요. 직면했다고요. 예. 확실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내가 디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예?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했냐? 예? 아이 직면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더라 말이지. 예? 내가 그렇게 그랬냐? 어? 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질 문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져갈 텐데 여러분들이 인정한 형제들하고 나도 같이 가는 게 합당하면은 나도 가겠다. 바울은 물질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고 확실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질 않았어요. 예? 나도 가는 게 합당하면 그 따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울입니다. 그게 직면했단 말이죠. 직면했어요. 예? 사역자들이 그렇게 모호한 태도로 추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다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에? 놀라운 하나를 우리 갖고 있단 말이야. 에? 완전히 하늘에 속한 말만 했어요. 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분쟁 중입니다. 에? 물질 문제로 어쩌면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속한 말만 하면 될까요? 예? 바울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안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예? 소송이 있는 문제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들 형제간에 그런 거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냐? 예? 세상 사람들은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교회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예?
그런 인도자들 밑에 있는 것도 부끄러움이고요. 그런 자체가 교회 중에 있다는 것도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지방교회는. 예? 그러면서도 교만하거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으면서 교만했어요. 회개치도 않고. 지금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엉망진창이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엉망진창이 아니라 현재 이보다 더 엉망진창이 세상에 없다 이랬었어요. 그러면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시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교회는 지금까지 자랑한 것까지 다 회개를 하고 내쫓은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회개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에 S라고 하는 사람만 잘못했습니까? 예? 찾으려고 하면 지방교회 전체를 찾아야 됩니다. 이상수 위트니스라는 분부터 찾아합니다. 예? 내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분들하고 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기록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예? 위트니스 말이죠. 어? 데이스타라는 사업 때문에 예? 돈을 성도들로부터 취한 거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라고요. 이건 여러 사람 입으로 증거합니다. 예? 내가 거기에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공인의 회사입니다. 네,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지방교회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하고 통화까지 다 해,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70년대에 위트니스의 회계 담당자였대요. 이들은 이해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데이스타 그 위트니스의 아들의 장남의 회사 이름이에요. 기독교 해외 사역자들과 후원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라는 거야. 에? 그러면서 이러한 이 방법, 그것을 이 사람은 횡령이라고 그래요. 횡령. 에? 영어로 횡령. 횡령이란 단어를 우리한테 물어봐. 이 단어 알아? 이렇게 영어로 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냥 보냈대요. 명백한 절도 행위라고 했습니다. 데이스타를 일종의 수단으로 해서 낮에 미국에서 대만으로 돈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들은 단지 돈을 훔쳤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돈을 훔쳐 데이스타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훔쳐 대만으로 가져간 거라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 회계사라는 형제가 말한 거예요. 40대 사람이에요. 예? 이는 교회에 대한 상당한 헌금이나 데이스타 같은 곳에 대한 투자금이 지도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랬습니다. 패턴. 예? 지도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번 거라고. 패턴이라고. 자기들 자신만 부자가 되려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코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린코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책을 넣었지만 자세하게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 책에 써 있긴 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자세하게 썼어요. 내가 추가해서. 타이완 타이페이 지역의 특정 지역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80년대에 데이스타처럼 데이스타는 또 한 사건이고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에요.
데이스타가 장남과 연결이 있다면 이 린코 문제는 차남과 연결되어 있어요. 위튼시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LSM 리빙스트림 자금을 지원해서 리빙스트림 펀드에 자금을 지원해서 그 링컨과 그것 쪽 부지 개발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했는데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나중에 수천만 달러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란 얘기예요. 예. 수백억. 제가 그랬어요. 회계사 그 사람이 제 생각에 4천만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린코 시가 개발이 시급한 도시였는데 그걸 이제 위에서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모았던 모양이야.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위트니스리 차남 필립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근데 그것이 그 건물이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결국 그 돈은 자취를 감췄대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 회계사 말이에요. 금액은 수천만 달러였다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그곳은 아주 고급스러운 쇼핑몰 같은 곳인데 훈련센터도 넣고 회의실도 넣고 집회소, 소매점, 사무실 등 주의 사역을 위해 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옛날 데이스타 모터홈, 모터카 있잖아요. 모터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린코 시에서 승인을 안 해가지고 못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4천만 달러 정도를 전부 먹어치웠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네요. 그는 원래 랍스터를 많이 먹었다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한국 지방교회 문제인 것처럼 막 그 엉망진창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방교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럼 거기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 사람들이. 예? 미국도 문제라니까는 미국도. 예? 미국도 해결해야지. 예? 왜 한국만 해결해? 미국도 해결해야지. 예? 이러한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이건 다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위트니스의 장남이 중국 큰 호화로운 중국 식당을 했다라든가 무슨 뭐 옷을 옷 갖다 고급 옷 갖다 파는 일을 했다든가 모토카 뭐 했다든가 이런 거 다 나와요. 다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본 책이 다 나오는 얘기고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훈련 미국의 애나임에 이 위트 훈련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마다 돈을 걷게 된 거죠. 100불 혹은 200불씩.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100불 같았어요. 내가 다닐 때는. 그렇지만 그게 1000명, 2000명이면 100불씩 얼마인데요. 예? 그걸 1년에 몇 번씩 해보세요. 예? 그건 알짜배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돈을 투자되는 거 얘기하는데 뭐 번역비로 하면은 미국에서 그거를 번역비를 얼마 줬다면 뭐 조사를 안 한다네. 예? 왜 그렇게 많이 줬냐 이렇게. 그렇게 빼서 막 돈을 많이 뺐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 그 자세하게 회계사가 자세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네 지방교회가. 그렇잖아요? 예? 위트니스에 아주 매우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하려면 철저히 하자 이거지 내 얘기는.
예? 자료가 다 있으니까.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하라. 미국까지 하고요. 워치마니까지 해봐라. 워치마니까지. 그의 음행까지 말이요. 연구해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예? 내가 볼 때는 거의 그건 조금도 그거는 거짓일 수 없는 일입니다. 워치마니 음행 사건. 상습적인. 예? 그러면 썩은 것이 말이죠. 그것이 한국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 회계사 라는 사람이 소와 성애자 이 사건을 최소한 7, 8건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미국의 지방교회 속에서.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썩은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계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서 사역한다고요? 예? 사역이 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다가 붙이지 마시죠, 제발. 응?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나는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세히 들어보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 말도 아주 패널들도 기독교 기자들도 서로 다 얘기하고 서로 감동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옳은 말한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도 많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도 영예롭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기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모양을 따라가는 자세라도 취해라 이거지.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아요. 예?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거지 지금 오늘날. 지방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일반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은 게 조금 더 없다 이거지. 정말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제가 몽골을 다녀왔어요. 예? 제가 선교대사가 아닙니다. 저는 몽골에 35년을 섬겼는데요. 내 선교대사가 아니에요. 제 능력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저는 몽골 성도들 앞에도 몇 번 말했어요. 이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이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예? 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요. 예? 그리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몽골엔 어떤 사람든지 교회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 없어요. 예? 교회에다 대고 돈 내라는 사람도 없어요. 예? 돈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예. 난 그런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도 그 교회가 어린 교회가 아닙니다. 35년 됐습니다. 예? 마지막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 주일날. 제일 많이 드린 형제를 알아요. 맨 앞에 서서 정말 처음 구원 받는 것처럼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하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자마자 우리 동기들을 내가 동기 회장 맡고 있잖아요. 동기가 하나가 동창 하나가 검사장이 작년 말하자면 지난달 저 지난달 12월 30날 주님께 갔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범죄의 전쟁 모델 검사예요. 강골 검사예요. 강력부장하고 형사부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테이프를 제가 음성 녹음을 갖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저에게 다 줬어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글로 좀 목사님이 써달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해달라요. 마치 십자가의 강도, 죽을 때 믿었지만 그 죽을 때 믿은 그 참 결정적인 그런 회심한 한 강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용기를 얻고 예수를 믿었겠냐 말이에요. 이거 적은 일 아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글을 한 5페이지를 써서 지금 가져왔어요. 혹시 시간 되면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쓴 글을. 제가 그걸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기도 내용 들으면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함부로 못해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9장에.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켰다. 복종시켰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도록.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나도 동창회장 지금 3년째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걷어찰 수 없을까? 생각 몇 번 했어요. 내 성질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의 영혼이 저에게 달렸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속을 속여도 우리 임원들 중에서 내가 내 성질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몽골에서 전해온 메시지를 이들에게 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엄청난 제약을 내가 받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내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못하는 거야. 그럼 나는 딱 코가 깬 거야. 주님으로부터. 참아야지. 내가 말하면 안 돼. 큰일 나지. 또 참고. 알았어. 하고서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서 내가 이제 내 몽골에 전한 메시지를 유튜브로 지금 어떤 분이 만들고 있어요. 그거 오면은 조검사 마지막 임종 때 주님 믿은 그거 쓰면서 그거 같이 올리려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 돈이 왜 돈이 나와? 우리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돈 문제가 왜 나오죠?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돈 얘기가 나오냐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걸 못 먹더라도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천 사람 만 사람이 제대로 이 길을 안 간다 하더라도 나라도 가자.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보자 한번.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언제 돈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멸망해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러고 뭐 그렇게 노작거려요. 나와서 텔레비 나와서 뭐 어디 유튜브 나와서, 예? 어떤 목사는 어떻고 어떤 목사는 또 이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응? 하나도 향기가 없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예?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떼굴떼굴 둥글면서 예배당 바닥에서 구르든지 뒹굴든지 그렇게 해서 새롭게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길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무슨 지방교회 한 군데만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기독교를 놓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에게조차도 정신 차리자 이런 많은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으로 저희들이 섬겼던 지방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지러운 것과 혼란된 것과 외식과 계율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누구나 다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일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잘났다는 사람뿐이고 옳다는 사람뿐입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을 맑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